고린도전서 2장 말씀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성금요일을 맞게 됩니다. 성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의 동서를 잇는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서, 지중해의 동쪽인 아시아, 그리고 지중해의 서쪽인 유럽, 지금의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그러한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알듯이 항구 도시라고 하면은 특성상 이곳저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돈의 흐름도 매우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돈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항구 도시의 특성상 항상 우상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들이 많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항구 도시요, 또 이 고린도가 항상 그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의 것들, 음란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고린도에서의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끝나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는데,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또한 물질적으로 헌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한 성적인 문제들, 또한 성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무슨 파고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안에 파가 생겨서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이 사람이고 교회 안에 주인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 되다 보면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의 주인은 항상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야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또한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 의견은 하나로 좁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이다.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적인 풍조, 죄악된 세속적인 풍조들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가장 큰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 제목의 말씀이 6절 위에 보니까 성령으로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이셨다. 무엇을 성령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것이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된 우리들을 대속해 주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대되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세상과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분쟁과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반대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6절 말씀해 보고 7절 말씀해 보면은 6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7절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사람의 지혜와 성령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하고 15절 말씀 처음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서로 대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에 보내신 우리가 육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인데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나는 비록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비록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손가락질할 그런 어리석은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인으로 죽어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묵상집 122페이지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묵상집의 내용입니다. 하디 목사님께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점점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신앙의 열기와 또 생명력을 잃고 침체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24년 정도니 약 20년 후에, 20년 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막 불일 듯 일어나다가 20년 후에 1924년에 조금 그 열기가 침체 상태로 접어들 때, 그때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부흥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기도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운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항상 하디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하디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3조 제일 아래에 보면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디 목사님은 다시 일어나야 할 부흥운동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또한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되짚어보는 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바로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삶, 그것이 영의 사람 하디가 제시한 부흥운동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들이 주인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디 목사님처럼 부흥운동의 비결을 말씀과 기도에 두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 또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